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선을 주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받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자 이를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거짓에 대한 그 책망의 말씀, 심지어는 그들을 향하여서 6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이 된 손 씻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 당시 유대 사회의 하나의 예의였고 관습이었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써 인하여 생기는 이 불결을 제거하기 위한 결례였습니다. 이 제의적인 식사 관습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에게서조차 철저하게 지켜오던 규범이었지요. 이런 규범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손을 씻어 겉은 깨끗한지 몰라도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 속은 무척이나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지도자였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 종교적 존경을 받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적, 도덕적, 다 11조, 기도 생활 등등 모든 것에 롤 모델이 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겉 바깥은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속 그것은 더럽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지요. 그들은 율법의 형식적인 부분들을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내면은 이 율법을 지키는 그 본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그 핵심의 마음, 핵심의 그 핵심은 없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더러움을 위선을 6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화는요, 4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11조를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은 버린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첫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이 나머지 5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이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과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1조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11조,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드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율법이기에 당연히 지키는데 힘써 지키는데 그 지키는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그런 외식 또는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이라는 행위는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또 예배를 참석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함께 정성껏 드리지 못한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과정 속에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거나 다른 우선순위에 쏠려 있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이후에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일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번 한 주 나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골몰하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현장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한 그것이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예배적인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시고 그 삶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며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결의식과 그들의 내면 세계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함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세리, 죄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욱더 칭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주제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꼭 내고 흠이 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인정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이지요. 진정성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나의 신앙의 패턴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5가지 나머지 화 이스진저라고 이야기하신 그 핵심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43절은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에게 높이 보이고자 하는 마음, 위선이에요. 보이는 것에 치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2번째라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이게 봉분이 없는 무덤이에요. 무덤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덤을 밟거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덤인지 몰랐지만 무덤처럼 부정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46절 말씀.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에 대한 어떤 행위와 내용들은 쭉 열거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실천도 하지 않은 말로만 거룩을 논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책망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또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인 죄를 지은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메시아를 잘 알아보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그런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2절 말씀에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 주므로 다른 사람들까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잘못된 율법을 가르쳐 주므로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위선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잘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저와 같은 사람부터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모든 행동들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우리 자신들은 위선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죄성이 꿈틀꿈틀해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위선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기도생활, 외식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내 안에 위선적인 삶과 또 위선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본질 마음과 우리의 예배하는 그 행위가 같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책망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적으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위선적인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우리의 삶을 다하여 그것이 동일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예배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지금부터 준비하며 지금부터 그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